유형과 무형의 교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유형의 교회는 이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 모임이 예배하는 그 장소를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형의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그들을 다 포함해서 역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교회로 나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모여지는 무리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조직이 필요했다. 즉,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분을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궁극적인 건 왜 교회의 조직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그 물음의 결론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종했다. 복종했다. 자,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를까?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따르는 거, 자원에서 쫓는 거, 자원에서 하는 것. 복종은 억지로여도 하는 것. 복종은 억지로,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하기 싫어.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야. 이게 복종입니다. 그거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보다 더 강압적인 것이 복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무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했다. 자,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제자들을 구분을 해서 교회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교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필연성, 왜 교회에 직분을 두고 그 직분마다 이렇게 해야 할 책무를 두고 그렇게 해서 교회 조직을 두느냐? 이게 사회 계급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7절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는 높은 사람이고 어떤 직분은 높은 직분이고 어떤 직분은 낮은 직분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우리 신학생들이나 제게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또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늘 하는 것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회개하라는 거. 두 번째로는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를 들춰봐도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 특히 사명 있는 사람들은, 사명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가장 높은 줄 알고, 가장 거룩한 줄 알고. 그래서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접할 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주님조차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조차도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기, 누가복음 21장에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특히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그 직분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그 맡은 역량대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섬김의 대상은 세 가지죠. 섬김의 대상. 첫째로는 당연히 하나님,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구를 섬길까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대상 세 중이에요.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직분의 이유, 존재 이유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은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직을 하느냐. 우리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의 정치 원리와 장로회 주의를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원리, 그러면 양심의 자유 그랬어요. 양심의 자유는 뭘까요? 양심의 자유. 양심,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 양심은 뭘까? 우리 마음이 옳고 선한 것을 지향하는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옳고 선한 것을 지향하는 거야. 양심은, 그래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린다, 양심에 꺼리낀다, 그런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옳고 선한 것을 지향하도록 우리 양심은 그렇게 늘 소리를 내어주는데,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심이 옳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요. 왜? 타락되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그 양심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할 수가. 양심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면 율법보다 더한 거예요. 율법보다. 근데 양심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 속의 악함과 타협을 해. 적당한 선에서의 협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경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그럼 완전히 100%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실수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회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된 거야?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 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중생한, 다시 살아난 그런 우리가 회복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결정, 그 결정력,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타락되어졌어요. 그건 이미 죽어졌어요. 그건 기능을 못해.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과 도덕, 윤리, 옳고 옳은 거, 착한 거, 이게 아닙니다. 그 양심의 주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그 지식이나 또는 세상적인 이해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거의 이제 모든 기독교 교단의 그 총회가 있죠. 총회의 헌법 체계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 그래가지고 제1조,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양심을 주재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양심을 주재하는 것이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윤리적이야. 그거는 뭐 칭찬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좀 선하게 살려고, 옳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구제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교회에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호섭 집사가 뭐 얘기하는 중에 친구 소방관인 어떤 친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열중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까 겁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인식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방해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양심조차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은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부터 위배되어지거나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에서, 자, 세 번째 3주 전에 설교인가? 모세의 기도 공부했잖아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어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애굽으로부터 자기 민족들을 구출해서 탈출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기도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 모세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대선 장군처럼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깨달으니까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승천시키시잖아요. 물론 성경에 승천이라고 모세가 승천했다는 말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무덤도 그의 시신도 아무도 발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의 자유. 자,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또는 교인의 입회라든지 또는 그 교회 이제 직분의 자격이라든지 교회 설립, 교회 조직, 그런 모든 규칙을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총회 헌법책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인정과 보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대감교회 김영숙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
대강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직분자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질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무슨 큰 교회, 그런 교회의 직분자여야 하나님에게 인정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또는 아주 우리보다 더 작은 그런 교회, 교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집사 하나다. 그런 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교회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고 그 교회 존재,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서 그 집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인정함을 받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자유라고 해요. 또는 이것은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귀중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거대한 큰 교회든 하나님 앞에는 교회로서 똑같이 인정받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로서 인정되어진다면 그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도 동일하게 거대 교회든 작은 교회의 직분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와 행위. 진리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그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 행위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행위는, 즉 말씀과 우리들의 행동은 일치되어져야 된다. 말씀과 행동은 일치되어져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의, 밖에서 일반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사랑으로 가득하고, 근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폭군이 되고 말이죠. 욕하는 사람이 되고 싸움닭이 되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이것이 진리와 행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점점 찍고 교리를 전제로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교리. 기독교의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거로는 이제 신조가 있죠. 신조는 이게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고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내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라고 보면 돼요. 신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장로교인들은 신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교리,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이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게 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고 정해놓고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신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행위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주의는 뭐냐? 이번째 대의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장로교 정치는 대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자, 이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민주 정치는 무슨 정치예요? 이게 대의 정치예요. 그 대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죠. 국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죠? 그래서 국민의 소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 뭐 국민들의 소리, 국민들을 대변한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로교의 정치는 그렇게 대의 정치. 그래서 국회의원들처럼 장로교회 안에서는 장로를 뽑는 거예요. 장로, 교인들의 대표로.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를 뽑아서 그래서 장로회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이제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그 교인들을 대신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대의 정치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대의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뽑아놓은 장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회. 그러면 감리회는 대한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회는 대의 정치일까요? 맞아요. 감리회도 돼. 그래서 거기에 역시 장로가 있죠. 감리회에도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순복음교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장로교하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들하고 침례교 이런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제 아까 신조 얘기를 했죠. 신조와 교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또는 보수적이냐 자유주의적이냐 이 사상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말하자면은 보수 정치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있어서 아주 근본 원리를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교회들은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은 보수의 원칙, 그 원칙론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좀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타락, 원죄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인간들은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어졌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되어졌다. 그런데 감리교회라든가 이런 그 진보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부분 타락이죠. 인간이 타락되어졌는데 그 자유의지는 타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가 있다라고 믿는 반면 자유주의나 진보주의에서는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되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자유와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김영숙 넌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는 내가 구원시킬 거야. 라고 하실지라도 내 자유의지가 또 나는 싫어요. 라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부분인데 보수주의와 진보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주의는 장로교, 진보 자유주의는 기타 다른 교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대의정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장로를 교인들을 대표해서 뽑아서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 정치, 장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자, 찬송가